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은요, 감람유로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용도, 특별한 날에 사용되는 귀하고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기름보다도 이름, 즉 명예가 더 낫다고 말씀해요. 잠언 22장 1절 말씀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 버리지만은 이름, 즉 명예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단히 노력하고 또 일궈낸 좋은 것들보다 그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며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귀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을 이름, 명예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좋은 기름과 같은 것을 누리는 것도 좋고요, 또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낫게 여기며 우리가 갈망하며 찾아야 하고 받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이름, 명예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좋은 기름과 비할 수 없는 더 낫고 좋은 거예요. 썩어 없어질 가치보다 썩지 않고 영원히 남을 그 이름을 고민하지 않고 더 낮게 여기며 그 가치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치우침 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또 명심하라고도 일컫습니다. 만약 초상집과 잔치집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한다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대개는요, 잔치집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초상집에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잔치집은 세상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것이 가득해요. 그 즐거움에 취하게 되고 그 즐거움에 집중하게 되지만은 초상집에 가면은 누구나 다 아는 그 변함없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언젠가 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잔치집은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지만은 내 눈을 가려버리지만 초상집은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가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 믿는 이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요. 믿지 않는 이는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이의 죽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가 믿는 자로 변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게 만들고 점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출생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시작해야 되고 출발해야 되는 그런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한 자, 시작한 자는요, 기쁜 날, 좋은 날, 유익한 날도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출발점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는 날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무게감에 대해서 벗어나게 돼요.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는 좋은 이름, 그에 대한 평판과 명예와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그 신앙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앙, 그 이름을 지킬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이름의 그 타이틀 끝까지 지키는 것, 내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날은 그 무게에서, 그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좋은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의인이라는 이름, 그 명예, 그 은총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켜낸 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복됩니다. 더 나아요. 주님께 받은 그 이름, 명예, 그 가치를 세상의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요,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 말씀해요. 얼핏 보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이 맞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슬픔을 피하고 싶고요, 웃고 싶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근심을 피해서 자유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전도자는 오히려 슬픔과 근심이 더 좋은 거야, 더 낫다고 말씀해요. 슬픔과 근심이 주는 유익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웃음과 근심이 없는 상태는요,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렇지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슬픔과 근심은요, 모든 것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디서 잘못됐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잠깐 잊고 있었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요, 나를 건져주실 그 유일한 분께로 내가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 곧 회개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육은요, 비록 슬픔에 잠기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한 것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처럼 너무 옳은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쁜 날도 주시지만은 기쁘지 않은 날, 그런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도 주신다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만 주시면 좋으련만 좋지 않은 날, 공고한 날, 힘든 날, 어려움의 날, 이런 날도 주시냐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좋은 날, 기쁜 날이 계속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좋은 일이라 할 수 없어요. 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생각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을 병행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억해. 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네가 쫓아야 하나님을 네가 쫓아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자가 보니까 세상 일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망해요.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나누었듯이요, 세상의 좋은 기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내가 받은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의 기름을 내가 맛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오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여러 유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결코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은 잠깐입니다. 우린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악인이 망하게 되고요, 의인이 사는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가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도자는 여러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각기 다양한 그런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통해서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그래서 의인으로서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이요,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유익한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너의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린 현혹당할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집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좋은 것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슬픈 일, 근심을 통해서도, 공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동일하듯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그냥 지혜가 아니라 굳건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기쁜 날이든 어려운 때이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우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잘 지켜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좋은 때든 어려운 때든 동일하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수련대가 어제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부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 주간을 목사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돌아오실 터인데 잘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